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하는데 오늘은 성탄 주일이라 성탄 메시지 나눠볼게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2절은 같이 읽을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함께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 성탄절 전 주일이죠. 네, 성탄 주일. 자, 좌우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에 어떻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뜻 알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 즐거운 성탄절 맞습니다. 영어로 메리가 이제 즐거운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다가 예배를 뜻하는 미사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즐거운 날 되세요. 이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성탄 주일 이제 맞이했는데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해 보다가 역시 우리가 알아야 돼, 끝까지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학자, 신학자라고 불리는 굉장히 똑똑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의학이라는 두꺼운 책을 이제 냈어요. 페이지 수가 무려 1273페이지. 페이지 수가 10,0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전, 7년 전에 13권 세트로 이제 출판해서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아주 어려운 책인데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봅니다. 저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벽돌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장난치십니까? 그랬더니 칼바르트가 눈이 촉촉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그게 제가 말하려는 전부입니다. 근데 책을 10,000페이지나 썼어요. 이거 교회학이라는 이 벽돌과 같은 책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이 결국에는 예수님 사랑밖에, 예수님밖에 전할 게 없다라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제 살아갈 때 날마다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다 포기하더라도 딱 하나 남긴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절 맞이해서 그 소중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성탄절인데 한 잼민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민 말고 잼민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래.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한 거예요. 무슨 상관이죠? 무슨 상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월 25일 빨간 휴일이 된 거? 쉴 수 있는 날 된 거? 이건가요?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는 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이제 잼민인 거죠. 우리는 이제 잼민이가 아니니까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의 모습과 문화를 좀 살펴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어디서 태어났죠? 말구유. 어디요? 마국간. 그죠? 마국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니 구유가 뭐죠? 구유. 구유 여기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동물들 먹이통입니다. 밥통이에요. 여러분으로 치면 밥그릇. 예, 밥통이죠. 여기에 아기가 지금 저렇게 누워 있던 거예요. 여기 딱 누워 있기 좋게 생겼죠, 근데. 예. 예수님이 여기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태어난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당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집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깔끔한 집이 아니라 어둡고 냄새나는 동굴에 위치한 마구간이었어요. 요즘도 집 지으면 돈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죠? 재료나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제 집이 없는 분들이 많죠. 목사님도 집은 있는데 그 목사님 건 아니고 이제 한 신발장 정도 됐을까? 하여튼 그 당시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재료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까 환희가 베들레헴의 별 했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시골 중에서도 굉장히 가난했고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굴 뚫려 있는 곳에 그냥 가서 집을 이제 딱 지어서 거기 살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우리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구간 하면 이렇게 나무 통나무 이렇게 해갖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사진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동굴에다가 겉에 이제 이렇게 재료들 그래도 조금 덜 들게 해서 집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동굴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다가 살짝 벽을 세우고 2층이 생기도록 집을 만들었던 게 그 당시에 베들레헴 가난했던 사람들의 집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공간도 많이 뭐 쓸 수 있고 겨울에 추울 때는 저 1층이 마구간이었어요. 1층이 동물들이 있는 그래서 그 겨울에는 동물들이 1층에 있으니까 동물 체온으로 자연스럽게 따뜻한 공기도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그 당시의 구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 따로 그 나무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여기 어디로 오신 거예요? 1층으로 오신 거예요. 동굴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깜깜한 동굴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저기 밑에 막 말 키우고 동물도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친구 있어요? 오, 강아지 어떻게 배변 훈련 잘 해요? 오, 다행이네요. 목사님은 그 예전에 저 수색동이라는 곳에 살았을 때 개를 한 10마리 키운 적이 있어요. 마당이 이 정도 되었고. 근데 뭐 얘네는 그때 뭐 마당에서 키우니까 배변 훈련 그런 거 없었어요. 문 열고 딱 들어가다가 또 가다 보면 똥 밟아 있고 이미 그 똥이 막 여기저기 여기. 근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 동물들 이렇게 같이 있으면 특히나 동굴에서 이렇게 있었다면 그 당시 수돗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수도꼭지 틀면은 물 나오는 수도꼭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물도 콸콸콸 나오는 시절 아니었죠. 수돗물도 없었죠. 그러니까 가축들의 똥에 냄새에 악취로 가득하고 굉장히 습했던 그런 동굴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이 가축들의 오물로 가득해서 악취가 나는 더러운 곳일 뿐만 아니라 사방이 돌로 다 막혀 있는 빛 하나 없는 동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금수저 물고 태어나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더럽고 악취나고 빛이 하나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여러분이 이걸 떠올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동굴에는 빛이 없었어요. 어두운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이 늘 밝으면 좋겠지만 어두운 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힘든 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어두움에 쌓여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당장 1년 뒤, 2년 뒤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 미래 뭐 해야 될까? 이 고민하는 게 우리라고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점점 내 삶이 어둡게 물들어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두움을 밝게 비추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동굴에 예수님이 오신 탄생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동굴과 같은 저희의 삶, 여러분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삶이 어두워라고 하는 그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어두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 밝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 친히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곳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웠던 인생이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졌는지 몰라요.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두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밝은 곳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동굴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이 동굴의 상황은 어두울 뿐만 아니라 통풍도 안 되죠. 수도 시설도 없죠. 수돗물 안 나오죠. 동물들 똥 있죠. 악취나고 더러워서 이제 역겨움이 가시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축이 어떤 개가 한 마리 와서 여기 똥을 싸도 우리는 막 난리 날 거예요. 냄새도 난다 하고 쟤 막 쫓아내라고 하고 끓이자고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진짜. 근데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가축의 오물만 더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기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인생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취가 나서 가까이 둘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어두움과 가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아무리 역겹고 아무리 어긋난 죄인의 인생일지라도 성경의 표현을 가져오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걸 새롭게 하신대요. 흰 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곳만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아주 깨끗하게 순결하게 좋은 생각만 할 때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어그러져 그 더러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죄 씻김을 깨끗게 됨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죄 가운데 이전에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많은 거짓말했더라도 많이 어긋났을지라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정말 오물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완전히 새로운 인생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 오물과 같은 더러운 냄새나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격 없지만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지금 자격 없지만 예배드리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몸소 생생히 보여주시기 위해 굳이 예수님은 그 동굴, 굳이 예수님은 그 어두운 곳, 굳이 예수님은 그 캄캄하고 냄새나는 그곳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둠의 그 모든 캄캄함들을 새롭게 비치시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냄새나는 그곳을 완전히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는 새로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지점이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잘할 때, 뭔가 탁월할 때 이럴 때만 살아가지 않고 분명히 냄새 나는데, 분명히 부족한데, 분명히 어두움에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매번 얘기하지만 목사님은 청소년 때 잘하는 게 없었어요. 공부도 못해, 말도 못해, 뭐 덩치 많고 밥만 잘하는 거 있었네요. 먹는 건 잘했어요. 근데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고민 진짜 많았어요. 커서 뭐 하지? 거기다가 뭐 집도 잘 살지도 않고 미래가 캄캄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나 뭐 해야 되나? 고등학교 갈 곳도 없고 받아주는 곳도 없고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빛이 없었던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발견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여러분과 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뭐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래서 내 삶의 어두움을 충분히 밝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연결한다면
여러분 2024년도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 더 기대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물기가 남아있는 마지막 찰흙이 우리 다음 세대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만 하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빚으시면 빚으시는 대로 또 변화되는 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자꾸만 나 이미 끝났어, 나 이거 또 도전했는데 안 돼, 규정 짓고 내 삶이 어둡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어두운 동굴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새롭게 모든 것을 바꾸셨던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은 뭐 솔크리야 이번에도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성탄절 이제 분명히 인스타 한번 보세요. 25일 날 인스타 그 메시지나 뭐 스토리나 한번 보세요. 뭐 나 솔클 점점점 분명히 올라와요 이 중에. 뭐 크리스마스 뭐예요 막 올라온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탄절은 어둡고 악친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빛으로 예수님 오셨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소망 붙드는 기쁨의 날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같이 가깝게 지냈던 아이가 있는데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교회도 진짜 열심히 다녔고 찬양팀 오늘 해담이 드럼 쳤잖아요. 해담이 정도 드럼 쳤어요. 이 친구도 굉장히 잘 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부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수로 열심히 했는데 2등을 해요. 이 친구 기준엔 잘 안 된 거예요. 이 친구 기준에 계속 1등 한다는 애였거든요. 2등이에요.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공부랑 계속 멀어져요. 3등하고 5등하고 10등까지 떨어져요. 10등까지. 그리고 이 친구가 반 아이를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그 전도에서 온 친구는 뭐 기도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주일날 잠깐 왔다가 가고 이 정도인데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똑같이 이제 독서실 가고 똑같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데려온 그 친구 전교 1등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했던 이 데려온 그 친구는 계속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등까지 이 정도 되는 거죠. 너무 속상한 거죠. 얘가 전도했고 얘는 더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고3 수능을 봤어요. 전도된 친구, 새롭게 교회 온 친구는 결국 서울대 갔어요. 결국 서울대 갔고, 그리고 전도했던 친구, 열심히 드럼 치던 그 친구 어디 갔을까요? 서울대 못 갔어요. 못 갔고 결국 재수를 합니다. 재수하고 다시 수능을 봤는데 그래도 서울대 못 갔어요. 얘가 그때 그 결과 보고 막 펑펑 우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분명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했었는데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삶을 보니까 어둠이었어요. 어둠. 절망이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성실하니까 결국에 열심히 해서 로스쿨까지 갑니다. 졸업해요. 그리고 지금 변호사 됐어요. 근데 이게 변호사도 분야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한 3년을 고생했대요. 변호사 되고서도 애써서 변호사가 됐는데 일이 안 맞더래요. 자기랑 계속 고생하면서 정말 힘들게 지냈대요. 그게 계속 어둠이었어요. 그러다가 회계 변호사로 이제 분야를 바꾼 거예요. 회계 변호사. 회변. 바꾸더니 이제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어제 이 친구가 서울에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목사님 주례했어요. 어제. 근데 이 아이가 서울에 사는데 저한테 주례 부탁하겠다고 지지난달에 김천에 온 거예요. 결혼할 자매랑 같이. 그래서 근처에서 식사하러 가자더니 소고기집을 가는 거예요. 여기 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갖고 그냥 걸어서 갔는데 맛있게 먹고 얘가 결제하려고 하길래 제가 또 가르쳤던 애고 동생이니까 제가 어떻게 얻어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 내밀면서 내가 할게 하고 아니 괜찮았어요. 근데 내가 할게 하고 근데 제가 장난으로 야 그럼 너 연봉 1억 넘으면 내가 그때 얻어먹을게 했더니 이 친구가 지금 넘어요 하면서 지금 이미 넘으니까 제가 살게요 해서 제가 그때 얼었어요. 진짜 변호사 이 정도인가? 진짜 이 정도인가? 순간 얼어서 그 친구가 결국엔 결제했어요. 결국엔 결제했고
오시죠, 그죠? 그 좀 더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쉽지는 않. 이 얘기 들어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그 검사, 변호사 그거 싸우는 장면 알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장검사님 찾아가서 왜 S그룹 김 회장 왜 구속영장 발부 안 합니까? 왜요? 증거가 다 있는데 부장님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뭐 조용히 해 이번 넘어가자. 그러면 이제 뭐 갑자기 형 이러잖아요. 형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형이 그랬잖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얘기해 주는데 법조계 진짜 그렇대요. 진짜로 뭐 다 얘기해 주진 않았는데 실제로 그 끼리끼리의 그 고인물이 있대요. 실제로 막 너무 그래서 이 친구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얘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진짜 구속영장 발부하고 막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적응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정직하게 해야 되는 그 회사, 기업의 돈, 재정 이거 관리하는 이제 회계, 자문, 변호사 그쪽으로 일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었고 입시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여기 이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거기서 얘가 끝냈다면 계속 어두움이었겠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뭐 변호사 얘기해서 그러는데 변호사 안 돼도 되잖아요. 이거 보고 저 친구는 막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벌어? 뭐 이럴 필요 없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서 인정받고 교회는 빠지면 뭔가 불안하고 부모님께 혼나니까 대충 다니다가 뭐 힘들면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곳, 좋은 성적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지은 그 모습대로 어두움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 붙잡고 계속해서 빛으로 가는 그 길, 그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게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거기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게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나이 때 비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친구는 공부 잘해요. 저 친구 공부 너무 잘해요.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그 친구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 나 운동 너무 잘해 하는데 운동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끝이 없다니까요. 말 잘한다고 해서 나 아나운서 될 거야 하는데 말 진짜 잘하는 애 또 있어요. 유재석 같은 사람 너무 많아요. 뭐 하나 특출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날 도대체 뭘로 날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뭘까? 이런 생각 들 수 있다고요, 여러분 때. 근데 그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지으셨어요.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고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삶을 포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다른 사람처럼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삶도 내 인생도 안 되네 마침표 찍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포기할 때가 아니고 절망할 때가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고민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비춰주신 그 빛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도록요. 끊임없이 내 삶을 드리며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친구랑 비교하면서 크리스마스 솔크리아 또 비교하면서 이거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 템즈 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템즈 강변에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합니다. 노인 앞에 이제 모자가 이렇게 크게 있었어요. 보통 이제 연주하고 앞에 모자 있으면 뭐예요? 돈, 그죠? 근데 돈을 동전 놓는 사람, 지폐 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거죠. 일단 바이올린이 너무 낡고 좋지 않았고 노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자꾸 삑사리가 나요. 떨리는 손. 그때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노인한테 정중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연주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네요. 근데 제가 바이올린을 다룰 줄 아는데 몇 곡만 제가 연주해봐도 될까요? 노인이 이제 바이올린 넘겨줘요. 이 사람이 잠시 조율합니다. 조율하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해요. 근데 그러자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막 흘러나오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연주에 매료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노인의 모자에 돈을 넣기 시작하고 돈이 막 수북히 쌓이고 연주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 저쪽에서 소리 질러요. 저 사람 파가닌이다. 누군지 알아요? 파가니니 알아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였어요. 니콜로 파가니니. 이탈리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 이 파가니니가 바이올린 줄이 4줄이잖아요. 연주 중에 이제 3줄이 끊어져요. MSG 아니에요 진짜. 이걸로 유명해요 이분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MSG 친다. 뒤에서 재민쌤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안 보이죠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재민쌤 뒤에서 막 MSG 된다고 막 이래요 막 가끔. MSG 아니에요 진짜. 찾아봐요 진짜. 자, 4줄 중에 3줄이 끊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유명한 게 뭐냐면 남은 한 줄 가지고 굴하지 않고 완벽한 연주를 만들어내서 청중들한테 기립박수를 받았던 일화로도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낡은 바이올린이었는데 이게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비교 불가한 연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격차 자꾸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요. 언제 결정나냐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게 난지 그래서 비교하는 거죠. 아니면 내 삶을 붙드는 게 하나님이라면 그럼 비교하지 않고 더 여러분 모습대로 갈 수 있다고요. 인생의 승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볼 때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 어두움이 많은 것 같아. 괜찮아요. 부족한 것 같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전문과 탁월한 사람, 능력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부르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부족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히려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붙잡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밝히 비춰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써 가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야, 네 모습 어두운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어. 어두운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고 너의 삶을 지금 새롭게 비춰줄게.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 생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죄로 얼룩진 우리들, 어두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 나를 위해서 굳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오셨냐고요? 예수님이 오신 게 여러분 무슨 상관이죠? 성탄절은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매번 드리면서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다. 네 인생 여기서 끝낼 수 없다. 네 인생 어두움 여기서 끝낼 수 없다.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자꾸만 부족하고 삑살이 나고 자꾸만 어두운 너희 인생 내가 새롭게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게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이거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계속 뭐 성탄절 솔크린에 비교하네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요. 여러분 자꾸만 문제 있다 안 된다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전달되어서 이 같이 붙잡고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공동기도문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어둡게만 느껴지는 내 삶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내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